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찾아보면 더 좋고요.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랑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지난주랑 똑같은데 좀 달라요. 지난주엔 보호자였는데 오늘은 보호자화예요. 자, 우리 먼저 좀 확인할 것이, 예수님께서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중요한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이 꺾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있었던 옛날에 사울왕이 귀신 들렸었대. 예수님이 있을 때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대.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사단이 뭘 하냐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르게 만들어요. 또 뭘 하냐면은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있거든요. 이거를 문제로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사단은 그걸 자꾸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를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 됐어요. 다만 하나,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거 하나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딱 이거 하나 원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해줬으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사단이 속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그리고 약속을 그 다 주신 것을 누리는 기준으로 저거 먹지 마. 왜?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거 믿고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되게 속이 졸렬해가지고 약간 좀 샘나는데 저 인간이 나처럼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것처럼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해요.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좌화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 되고 사단이 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게 사단의 나라예요. 사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몇 구절을 얘기해보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예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마귀가 행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반대로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뀐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이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성령에 힘입어서 사단을, 마귀를,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좌화가 뭡니까? 보좌화는 사단 마귀가 꺾이고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라고 해요? 다니엘, 너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를 무찌르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뭘 보내셨다?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셨다. 미가엘이 뭐예요? 군대,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보좌화라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이게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죠. 이때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힘을 얻는 시간.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뭘 하셨대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렘넌트들의 하루가 그렇게 돼야 돼요. 최고,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그게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날마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낮 시간이에요. 이거는 오늘 하루의 과정이에요. 이 시간에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볼 거지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뭔가 일을 만나기도 해요.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그 과정 중인데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최대의 축복을 주실 것인데 이거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4절 느헤미야가 왕을 만났어요. 그때 왕과 대화하는 중에 어떻게 하냐면 잠시 묵도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뭐예요? 불신자랑 대화하는데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니까. 이 시간에 확인한 언약을 이루실 거니까. 사람들은 생각 좀 하고 말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말해야 돼. 기도 좀 하고 말해. 아시겠죠? 기도하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밤 시간입니다. 이 밤에는 뭘 해요? 우리의 하루를 끝내는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죽습니다. 오늘 하루에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박국 2장 1절부터 2절. 오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잡고 나를 열받게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겼어요.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런 때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오늘 하루에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이 생겼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최후의 작품을 남긴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를 보좌화한 사람은 현장을 보좌화합니다. 어떻게 보좌화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단어를 이렇게 써서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것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이 있다면 그곳에서 나 혼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하고 싶다. 그럼 그때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제가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예배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흑암을 꺾으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학업, 그리고 여기엔 미래가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대요. 구원받기로.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집사님 한 분이 순교됐어요. 문제예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시작됐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봅시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뭐예요?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가 시작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를 통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학원 가는 그 시간에 학교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전도의 일이 일어나요. 누구에게요? 나를 보좌화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나의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됐건 저녁이 됐건 한 번에 이거 다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다 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 나는 이번 주에 아침을 한번 시작해 볼래. 아침은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좀 잠자기 전에 내일 하루 두고 좀 기도를 시작해 볼래. 뭔가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기도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빈칸 채우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저의 친구랑 싸웠는데 여기에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감동이를 만나러 갑니다. 감동이에게 답이 될 말씀을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오늘 학교 가는 길이, 학원 가는 길이, PC방 가는 길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행복한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밑에 오늘 선생님들과 포럼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뭐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보좌화의 응답, 보좌화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렘넌트들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